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20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0쪽이 있습니다. 20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20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우리 20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탔으니 나는 구원받는 티켓을 받았다 라고들 흔히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말하고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내가 한번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는 티켓을 받았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 티켓을 받았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우리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누누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전하고 나서 내가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전했는데 혹 내가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매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내가 전하는 내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복음 앞에 내가 서 있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해놓고도 오히려 내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염려함이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간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이 장 12절로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 라고 아주 주제성구로 12절에 못을 박아놨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라.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한번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하여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라. 그러면서 1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13절 행하시는 이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었으니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전조조건 누구에게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었으니 나는 오늘 구원받았어.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원이 뭐예요? 희망이죠. 저 나라에 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최종적인 구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의 그 시대에, 시대가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피할 것들이 있어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데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는 이 죄악 가운데의 세상에 빛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경주가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경주가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켰노라. 마지막까지 내가 매일같이 구원을 이뤘노라 라고 자랑할 것이 있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어그러지고 이 삐뚤어진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매일매일 구원의 그 은혜를, 구원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살아내라고 성경은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다. 우리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죠? 가로 몇이라고 써 있어요. 가로 3이라고 써 있죠. 가로 3을 주석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맨 밑에 주석을 보면 가로 3 찾아보세요. 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는 가로 3 주석의 맨 밑에 성경 맨 밑에 가로 3을 찾아보세요. 또는 안 보이세요? 죄송해요. 안 보이시는구나. 죄송해요. 또는 붙들라고 얘기해요. 또는 붙들러. 밝혀는 무슨 말이냐면 붙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다름질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로 3 찾으셨어요? 붙들어? 아직도 찾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붙들라는 거예요. 밝혀는 붙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밝혀.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내는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에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것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체 논의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앞에 있는 구원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이런 그림이 정답이에요. 이런 그림이 없으면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여기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카톨릭이 말하는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파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 그림을 놓치지 말아셔야 돼요.
이 그림을 항상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우리가 잘 박혀 그려 놓아야지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여러분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사망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은요, 아주 미래적인 것으로 밝혀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현재성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은 최종적인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위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여정 속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잔치의 비유를 해주세요. 초청받은 사람이 많지만 어떻게 해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보다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박해와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배교했던 것이 어떻게 현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가 순교함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들어간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과 그 숨막히는 순간 속에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역사책에 나오는 소설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있는 현실임을, 이 구원에서 탈락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어떤 달란트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임금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갚아주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임금이, 예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탕감받는 그 사람이 몇 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이라는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죠. 탕감해주지 않을 때 그 빚을, 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을 때에 임금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어떻게 해요? 취소해요? 취소하지 않아요? 빠져요? 취소해버려요.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탕감받는 사람이 옳게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말씀대로 그 은혜로 내가 탕감받았으니 그 은혜로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것을 취소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최종적인 그 꼭대기,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만 누군가가 이 달리기를 방해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진리의 경주에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주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만 누군가의 방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경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표대를 내가 얻어서 이미 얻은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날마다 달려가노라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 나라는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나안을 향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셨다면 나를 따르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진리의 그런 기적 같은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따라 아멘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핵심을 들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누누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리고 신앙생활 이만큼 했다 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 섰다 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 이 구원의 길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구원의 경주에서 매일매일 서 있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맞아.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매일같이 걸어가야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맞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한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내 삶을 돌이켜 이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많지만 못 살아가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구원의 길에서 탈락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길을 흔들리지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고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최원동 집사님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최원동 집사님은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고 교회는 어떤 믿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눌 때에 그때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교회론의 전체 부분들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교회론은 아니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사역을 중국에서도 사역하고 한국에서도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목사로서 고민이 있었는데 늘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던졌던 질문이지만 우리가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고요. 많게는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많게는 8번, 9번 심지어는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다. 성경 공부 모임이 있거나 제자 훈련 모임이 있거나 사역자 훈련 모임이 있거나 전도의 구역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적게는 한 번이고 많게는 수십 번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하는지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인지 우리가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고 때로는 이 교회 생활에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도 점점점 교회 생활에 실망을 느끼고 또 교회 생활에 실족하게 되고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목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에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예수 22절부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 좀 먹을게요. 자꾸 목이 마르네. 죄송해요. 사담이지만 아내가 없으니 우리는 교회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붉은 벽돌이 있고 또 십자가가 걸려있는 종탑 이 걸려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붉은 벽돌래, 붉은 벽돌이라고 얘기할까요? 붉은 벽돌에 그 다음에 시골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산 꼭대기에 종이 달려있고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정답도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교회라는 용어는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클레시아의 에클레시아의 에크는요. 앞에 접두어는요. 에크는 영어에 아웃이란 뜻이 있어요. 아웃. O-U-T, 아웃이란 뜻이 있는데 이 아웃이라는 접두어는 밖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밖으로. 즉 에클레시아의 에크는요. 아웃이란 뜻이 있는데 밖으로라는 뜻이 있는데 세상 밖으로 건져낸 사람들.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세상 밖으로 건져낸 사람들.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 이것이 에클레시아고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붉은 네온 사인이 있고 붉은 벽돌로 건물을 지은 이 건물들은 예배당이지 성경의 말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7개의 교회들 봤잖아요. 빌라델비아의 교회는요 빌라도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공동체를 가리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서버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버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을 모여서 있는 공동체가 서머나 교회예요. 4대 교회는 무엇입니까? 4대 지역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건져내는 구별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이나 좋은 제도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이루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좋은 제도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교회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꽉꽉 들어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좋은 교회가 주일날 사람은 많지만 예배가 끝나는 동과 동시에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교회는 아마 좋은 교회가 아니라라고 성경의 말을 빌리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인 성도들이 복음 잔체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공동체라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고요.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한 가지를 꼽는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로 회개하지 않는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옛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옛 죄악된 삶으로, 옛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변화하고요, 과거의 삶을 살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살고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짐을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95쪽이 있습니다. 5장 40절, 우리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로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능력을 반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앞을 떠나니라. 아멘. 떠나니라. 즉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들이 능력을 당하고 매짐을 당했지만, 오히려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능력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일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웠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계셨고 직접 기적도 진리의 말씀도 예수님은 직접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의지했던 많은 무리들은 오히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역사와 수많은 것들을 그들이 보았고 알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며 예수님을 멀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7절부터 쭉 보면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써 있고요. 30절에는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심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앞장은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이건 오늘은 사도행전을 5장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팽개치고 돌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요. 오늘 이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가 막 증거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증거했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천국 복음을 아멘입니다.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사람이 낫고요.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오늘 사도행전 5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니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내들의 공회인들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을 보고 군중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베드로와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어 버려요. 이것이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끄집어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찾고도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안에서 성령 가운데에 이들이 이 옥문을 빠져나와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 5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문도 열리지 않고 보초도 서고 있는데 초병도 서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들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어디 있는가 확인했더니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들을 또 공회에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공회원들이 회의를 좀 하죠. 뭐라고 회개하냐면 군중들이 이들을 따라다니는데 이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인 거예요. 군중들이 이들을 따라다니는데 이들을 죽이면
많이 이들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밀란에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니 이들을 위협하고 다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보내자라고 땅땅땅 결론을 사내들의 공회 최고의 법정기구에서 공회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40장 4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장 그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40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로 불러들여, 그들의 사도를 불러들였다는 거, 자기의 말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지금 채찍질해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마른 그들이, 채찍질 많은 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겨 기뻐하며 교회를 떠나갔더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왜 이렇게 채찍질을 맞았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잘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하며 그 공회의 밖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죠. 예전에는요, 예수님 앞에, 죽음 앞에 매를 맞을까봐, 죽을까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던 그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를 맞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구나. 예전에는 도망갔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진짜 사도구나.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오히려 기뻐하며 돌아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결국 그가 죽음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열매들을 그 사도 베드로가 맞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여 그렇게 순교의 삶을 드렸던 그런 사도 베드로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능력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앞을 떠나갔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맞구나, 내가 예수님 맞구나, 이렇게 확인되었구나 라고 어려움 중에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제 사역을 한번 이렇게 보면 제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주일학교, 유치부도 제가 담당 전도사로, 유치부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초동부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유학생도, 그 다음에 찬양단도, 그 다음에 뭐 어른 부목사로, 그 다음에 선교사로, 목사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을 가만히 보면, 유치원 사역을 할 때 보면 유치원생들도 5살, 6살 이런 아이들도 남자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애들은 벌써 모습이 달라요. 유치원 안에서도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애들은 꼭 그 옆에 앉으려고 해요. 다른 친구가 못 앉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뭐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예쁜 거를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준비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하경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경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하경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갔더니 따르는 여자애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따르는 여자애들이 있으니까 뭐 좋아하는 감정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어느 날
엄마의 핀을 이렇게 챙기다라는 거예요. 핀을 이렇게 챙겨 이렇게 놓아서 엄마 저 핀 쓰냐 안 쓰냐. 그래서 핀 왜? 그랬더니 자기가 쓸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핀을 챙겼다는 거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엄마 핀을 훔친 것이 아니라 엄마 핀을 가져다가 그 여자친구에게 주었던. 즉 다시 말해서 하경이 때 얘기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유치원생들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